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경계, 변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지금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모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중심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나라의 중심으로. 이게 보면은 이제 뒤에 더 다루겠지만 지금 법궤 자체가 원래 처음에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에 있었어요. 벳세메스는 유다 왕국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경계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자, 경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6장 2절에서는 6장 2절 우리가 6장 2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6장 2절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나와요. 바알레 유다가 사무엘상 7장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나와요. 기럇 여아림.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지역을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에서 1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벳세메스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 있었던 법궤가 점점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수없는 우리 하나님 중심의 방해되는 것들, 이거를 쳐내고 와야 되는지를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려 이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사무엘상 6장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이 시간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서면 아직 다윗이 왕도 되기 전에, 즉 사울도 아니죠. 사무엘 시절이죠. 그 오랜 시절을 다 거치고 사울도 이제 왕에서 폐위되고 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절반짜리로만 살다가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와야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법궤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그 궤는, 즉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법궤는 알고 있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죠.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걷고 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즉 분향단과 바로 일직선상에 바로 법궤가 위치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혹은 기도를 의미하죠. 분향단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으로 다해지는 예배, 공적인 예배와 삶의 일상의 예배, 그러한 것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딱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알 수 있듯이 휘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성소로는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역시대 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구원을 얻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갈, 즉 법궤로 나아갈 그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법궤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해요. 임재.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임재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임재라는 거는 왕이 행차했다는 뜻이에요. 왕이 행차했다. 왕이 한 지역에 행차한 거를 임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파루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서 왕이 직접 행차해서 어떠한 지역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 온갖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시혜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대구 지방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왔다. 그럼 대통령이 와서 뭔가 현안을 듣고 대구 지역에 이러한 산업들을 유치해주고 해주겠다 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대구 지역이 대통령이 특별하게 선정한 지역이 되니까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자. 그 3개월간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와 축복이 그 집안 안에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성소를 들어가면 지성소는 온갖 깜깜한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법궤만 놓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온갖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흠양돼 이제 제사가 흠양되기 시작하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룹들 이제 바로 하나님을 보좌 양옆에서 옹이하고 있는 그 천사를 의미하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만군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주변에 딱 왕이 중심에 딱 앉아있고, 왕좌에 앉아있고, 주변에 딱 좌우로 도열해서 신하들이 딱 왕이 하는 말씀을 하달 받으려고 듣고 있잖아요. 고개를 조아리며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이 초대받았다. 내가 그곳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특별히 초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했을 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영광을 받아야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보게 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죠. 내 삶이 가난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내 삶이 비참함으로 질병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그 삶에 빛을 비춰주는 거죠.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가난이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막힘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기도 가운데서 예배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이 완전히 내 삶에 딱 중심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길이 열리는 거죠. 가정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그리고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좌정했다는 것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내 삶의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임재라는 것을 원래 이제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거를 딱 분석해서 풀이해 보면 자리 잡기, 자리 차지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아까 행차한 게 임재라 했어요. 왕이 방문을 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집안에 방문했다 해봐요. 그러면 그곳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지역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보다 더 특별하게 더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고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으시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시면 그 이후로부터 돌아가지 않았던 경제가 풀리는 거죠. 예, 삶의 경제가 풀리고 영적인 그 막힌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정착하는 것이 자리를 잡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거죠.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저희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변두리, 즉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벳세메스는 경계 지역이었어요. 즉 경계라는 거는 발 한 짝만 벳세메스에서 발 한 짝만 가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 발 한 짝만 다시 가면 유다 지역으로 가요. 경계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죠. 내가 경계에 머물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삶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1절 2절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리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예, 가라. 아무튼 이 말씀 보면 경계.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막 1절 2절이 막 경계를 어느 지역에서 이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설교집이죠. 그 설교집에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 장소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요단강이 바로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눈앞에 목전에 둔 곳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고, 즉 호렙산은 한마디로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과 신의 산 그 주변에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또 그들이 진을 살펴서 집을 짓고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훈련받고 광야 훈련을 받았죠.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만남의 추가를 경험했어요. 자, 그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많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많다 보면 그냥 여기에서 머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늘 머물러 버리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한 마음이에요. 즉 너무 많이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광야입니까? 광야는 훈련 장소이지 목적지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셔서 광야에 있게 하셨고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려면 강을 건너야 되죠.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얘기하죠. 로마서 6장 6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경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만 받고 내가 그냥 은혜만 받고 살란다. 이 마음의 마인드를 벗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지. 좋은 말씀 듣고 힘없고 그냥 뭐 다시 또 세상 살아가지. 이 정도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서만 너무 오래 머물면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죠. 즉 경계에 있으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강을 건너지 않으면 계속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실제로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으려는 삶의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건너기 힘든 그 인생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즉 죄의 세력, 세속 육신 마귀에 늘 내 몸과 내 일상과 내 환경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귀가 지락펴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영적인 법칙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든가 하나님의 의의 종노릇하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노릇이 하며 살아가든가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경계에 있으면 사실 뭔가 들리기는 들려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네. 은혜는 되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림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을 읽기만 하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만 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몰할 것 같은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건너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훈련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광야는 성경에서 원래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받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내가 계속 세상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즉 이 말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차지하기 위한 그 영적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늘 맴돌고 내 삶에 진짜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목사님이 나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다인 인생만 사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삶에서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경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말해요. 즉 경계를 넘지 않고 방황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역적인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딱 저희는 전라도에서 왔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정치적인 딱 견해는 너무 딱 분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충청도나 이런 데만 가도 반반이 섞여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친구가 있는데 제 대학 때 친구가 있는데 걔가 원래 이제 전라도에서 온 애였어요. 전주 그쪽인데 나중에 부동산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충북 혁신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동인중개사로. 동인중개사 하고 있는데 딱 오면은
진짜 충청도 사람들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은 다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이 와갖고 다 차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늘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막 결정을 잘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타이밍 늦어갖고 오면 다 뺏겨갖고 좋은 땅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전라도 경상도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결정을 못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참 그걸 볼 수 있듯이 이게 경계에 있으면 늘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한다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어쩔 때는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확실히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대로 살아야 돼요. 언어도 섞여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신념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즉 신앙도 경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있으면 100%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저울추가 넘어가야 돼요. 그 저울추가 넘어가게 만들려면 빨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맨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고 늘 그냥 만나를 먹고 얻어먹기만 하는 인생에서 머물면 안 되구나. 우리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넘어가자마자 딱 만나와 매출가 딱 끊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거를 딱 나와요. 그게 이제 딱 그 강을 건너던 그 순간부터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받아먹고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소화시켜서 뭔가 나도 누군가를 제자 삼고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벳세메스에 법궤를 놔두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딱 왔다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벳세메스 다음으로 갔던 지역이 기럇 여아림.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었어요. 6장 2절에 바알레 유다가 나와요. 바알레 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km 떨어진 지역이라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것도 중심이 아니죠. 즉 굳이 따지면 주변부예요. 주변부. 즉 중심이 있으면 둘레를 돌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중요한 일에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간보는 거예요. 그 마음. 즉 예루살렘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울로 따지면 성남이나 수원에 있다고 서울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서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수도권일 뿐이지 서울이죠. 서울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중심, 하나님이 완전히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필요와 환경, 마음 상태에 의하에 따라 자기 생각과 지식에 따라 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딱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근처에는 있지만 적당히 방관할 때가 있어요. 구경하면서 멀찌감치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네,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자 이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한마디로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자 뭔가 우리가 죽진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임재하기 시작하셔서 뭔가를 요구하시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상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게 실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러한 그 기상 현상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갑자기 막 태풍도 막 번개 치고 막 그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 얼마나 사람이 막 집이 가산이 다 떠내려갈까봐 무너질까봐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이거는 공식이에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건데 우리가 생각해봐서 그럼 우리의 공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편하게 우리 살살 좋게 막 마음 긁어서 저렇게 위로해서 오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신 거죠. 우리가 무섭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힘들게 뭔가 요구하는 힘든 환경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그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혀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처럼 가늠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즉 인간의 내 손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면 도저히 내가 내 계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뭘 인도하신다는 거지. 도저히 감이 안 되는 상황. 그렇게 인도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백성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참 웃기지 않나요? 19절에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참 사람이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깊은 순종을 요구하고 정작 이 단계에 넘어가면 진짜 그 다음 단계 마치 우리가 험한 산을 올라갈 때 그 다음 단계만 넘어가면 굉장히 드넓은 그 풍경이 펼쳐지는 그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순간이 힘들어서 아이고 나 힘들다 하면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안 할래요. 이러한 심리죠. 못하겠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잘 가다가 열심히 잘 가다가 중요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때 주춤거려요. 그냥 다른 사람 하게 해주세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해갖고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요. 우리가 장난으로 이 순종이 헌신하기 싫으면 주님 쟤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바꿔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순종. 그래서 나를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옛날 그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항상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꼭 이러한 백성 같은 방향을 보여요. 나한테는 그 말씀 하지 말아요. 난 그런 순종을 못 하겠어요. 이거죠. 왜 이것까지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열심히 말씀을, 은혜는 진창 받아놓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것만 넘어서면 그 사람의 가정에 열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변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삶이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즉 우리는 깊은 침묵과 정막만이 흐르는 지성소 깊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곳에서 아까 그래서 법계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건데 그 적막한 곳으로 가야 돼. 그 흑암으로 가야 되고 내 이해를 넘어서고 나의 힘과 내 힘이 딸리는 그 순간을 넘어서야 돼. 그 넘어서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맛볼 수 없죠. 흑암으로 가까이 가야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즉 깊은 침묵과 정막만이 흐르는 지성소 깊은 그 고요한 지성소로 깊이 나아가야 오직 강렬한 빛, 임재하시는 영광만이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깊이를 알았어요.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거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가려면 한마디로 내 감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궤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법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라 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영광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영광으로 채우는 삶은 거울에 비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빛에 반사되면 그 빛에 사람의 눈이 닿으면 잘못하면 실명할 수가 있잖아요. 실명하거나 눈이 이제 부셔서 어려워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맹인은 보게 하고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162페이지) 9장 39절. (162페이지) 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인간의 감각과 육신이 죽을 때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각이 눈이 멀어야 돼요. 너무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경계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상태예요. 가까이 온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또 뒤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눈이 멀어야 돼요. 감각의 눈이 멀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감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내 안에 두려움과 망설임, 내 감각으로 신앙생활했던 주된 양식을 끊으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볼록거울에 그 돋보기에 햇빛이 한 점으로 모아지면 태워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태워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국에는 주변부에 머무르는 삶이 주변부에 머문다는 것은 여전히 내 감각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직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거죠. 은혜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본질적으로는 영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우리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옛날 그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 영상가들은 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빛이 영적인 걸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법칙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 햇빛과 달 이런 광명체를 창조했다고 해요. 광명체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첫째 날이 빛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났다고 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른 말로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어둠이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내 눈에 이해되지 않는, 내 이성에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에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그 곳으로, 그 흑암으로 더 깊이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그걸 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서 그 모든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우리의 인간 자체는 어둠이에요.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백날 생각해봐야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실은 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몰랐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을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그냥 단번에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언제 밤이었냐는 듯이 태양이 뜨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치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내 삶을 뒤덮고 있던 여러 가지 저주의 영들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내가 흑암으로 나아가죠. 흑암으로 나아가야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으로, 즉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밤으로 가야. 내가 나를 밤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내 감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감각이 죽고 내 육신이 죽어야 주님이 그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 창조의 은혜를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 중심의 복, 그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오죽했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의 충만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3장 보면 3장 16절부터 보면 그의 영광의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을 못하니까 계속 내가 그거를 넘어서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의 깊이를 누리고 싶다면 이해되지 않는 흑암으로 가야 돼요. 내가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은혜의 겉 핥기만 하는 거예요.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나는 거예요. 수박은 이렇게 생겼구나만 경험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그냥 간접 체험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이럴 것 같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미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실체를 주고 싶으시고 실체를, 내 삶의 실체를 맛보게 해주고 싶으시고 복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임재, 빛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내 겉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썩어 없어지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사람의 마음은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마귀가 이 어둠의 영이 마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듯이 우리 안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곧바로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생하는 어둠의 영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면서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이 불순종이 가득한 거, 내 고집이 강한 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깨질 수 있도록, 고집이 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힘든 삶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변부에서만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즉 경계 혹은 주변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곳에만 머물면 안 되고 중심을 향해 주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서 사무엘 하나를 다시 봐볼까요? 6장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내 삶의 그 중심이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나를 보면 이제 오벳에돔은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군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다윗과 그리고 우스사와 아효가 나와요. 다윗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스사와 아효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을 다시 한번 6장으로 돌아가면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면 먼저 우리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는 목적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즉 예배가 원래 예배의 목적대로 드려져야 된다. 자, 다윗은 여기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가기 전까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예배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은 것만 보지 다윗이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우사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다윗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인 다윗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목적에 안 맞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6장, 제가 정확히 말하면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잘못된 예배로 인해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다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 제대로 된 예배로 바꿔드리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그 궤가 제대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이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해요. 여기 무리가 군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중하세요, 말씀에. 네,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힌트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예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한 거라고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아직은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 때 이것저것 다 블레셋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덜 전쟁하면서 나라들을 안정시키는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적들도 정리가 되고 이제는 이제 딱 왕권을 돈독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야겠다. 그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뭐 그 정치적인 동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예배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예배는 하나님 그래서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 때 군인들이 무장하고 예배당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위에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용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였거든요. 예루살렘이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법궤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예배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2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을 은근히 군사를 내세워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만 명을 끌어왔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막 그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요. 주변 나라들이 다 있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 있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를 다시 여기로 오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안정됐고 너희들 함부로 넘보지 말아라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자기를 다 무장 해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옷차림이 달라져요. 우리가 보면 12절 볼까요? 12절이 아니라 13절 4절 13절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15절까지 읽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여기서 보면 결정적인 입은 옷의 차이가 달라요.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어디서 발견했어요? 에봇이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지금 무장을 하고 군인의 옷을 입고 왔어요. 전쟁할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옷은 에봇,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왔어요. 예배의 목적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온 거죠.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와야 되죠.
내 모습을 나의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의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장을 다 해제하고, 주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먼저 그게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정확히 해야 되죠.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고, 그리고 또 예배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었네. 그때 자기가 처음에 9절 보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오래요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분하여, 처음에 8절에 분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처음에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다윗은 이제 자기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처음에는 분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속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분함에서 나중에 다시 깨달아 보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즉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기회를 잘못 이용했구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사의 그 경솔함으로 인해, 교만함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사를 내려치신 것이 직접적인 사건은 우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왕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정치적 안정에 더 포커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를,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오직 법궤는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6장 5절을 보면 6장 5절을 봐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아까 그 말씀 읽은 거에서 나왔거든요. 13절,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잘못된 예배가 이제 5절에 나오죠. 여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가 감정적으로 열광을 하고 뜨거운 찬양을 하고 또 겉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 이러한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그 화려함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13절을 통해 하나님께 내 자신이 주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참 특이한 표현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즉 6걸음 갈 때마다 살진
그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가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물어야 된다.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께 어떤 행사로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 내가 어떤 주일 예배 오고 수요예배 오고 집회 와서 은혜 받고 뭔가 여기에서 반짝 잘 섬기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진짜 예배의 본질은 내가 삶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 단 6걸음을 가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6걸음은 우리가 안식일을 제외한 6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일상이 제대로 예배자로 신중하게 민감하게 드려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예배는 그냥 그렇게 내 자신이 하루하루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5절과 완전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즐거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5절에는 즐거워했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하니까 뭔가 사람들 그 얼마나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도열시켜 놓고 여기 그냥 겉으로는 이 화려한 그 음악을 하면서 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 궤가 옮겨질 수 있겠지. 잘 되겠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옮겨지구나.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이것만 마음에 가득하고 그냥 궤는 그것을 위한 장식품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주체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 걸음 걸었을 때 이 걸음을 기뻐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이 6걸음을 걸었다는 거는 6걸음을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고 이게 실패했을 때 수레를 끌고 갔다 했잖아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를 끌는 건 사실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수레를 끌고 원래 법계는 수레를 끌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나무 어깨에 메고 딱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면서 혹시 지금 옮겨도 되는지를 묻는 거죠. 내가 이 걸음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또 더 가도 됩니까? 이거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열정이 있다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오늘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깨어서 물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예배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 나는 어떠한 예배였는가?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시간에 참여를 잘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했는가?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자인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예요. 내가 한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순간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언행 심사를 정말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이 혹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진 않았을까? 그 마음이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횟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집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이 하나님께 정성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즉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없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흠 없이 되어지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여지고 있고 매 순간 하나님께 순간순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행사로서의 예배에서 그냥 한 달마다 매달 돌아오는 예배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순간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주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고 늘 주변부에서 맴돌던 나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가 그래서 드려져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우사와 아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사와 아요에서 몇 가지 좀 눈여겨볼 게 우리가 결국에는 우사 아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은 죽고 두 번째는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은 죽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내 열심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된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 보면 6절을 함께 봐볼까요?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이 역대상 13장부터 16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기 나곤의 타작마당을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 나곤이라는 뜻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나곤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작마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주로 우리가 타작마당 알잖아요. 타작마당이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털어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기 위해,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여 실고 쭉정이는 버려버리기 위해 하는 거치는 단계이죠. 즉 추수 전 단계에서 거치는 필수 코스이죠. 즉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기 위해, 즉 내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알곡의 요소들만 남고 쭉정이를 버려버리기 위해, 벗어 던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인생의 신앙생활의 테스트의 단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 즉 우리가 이제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13km 떨어졌다 했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자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어떤 타작마당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기 위해 키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 보면 어제 이제 이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본문이기도 하는데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른다 했을 때 그 밀가부르는 그게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타작마당 곡식을 까부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밀가부르다는 거는 1차적인 거는 본래의 뜻은 곡식을 까불러서 걸러내는 거잖아요. 즉 사단이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감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들쑤신다는 거예요. 들쑤실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괴롭고 힘든 생각과 감정이 찾아오게 들쑤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중심에 이르는 신앙을 아무나 차지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정말 준비된 자,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된 자, 그 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낙원의 타작마당을 반드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밀 까부를 때 위아래로 흔들고 양옆으로 흔들겠죠. 그러면서 곡식에 티가 빠져나가고 먼지가 털려지고 부스러기가 빠져나가고 마른 가지나 낙엽이나 건불, 이러한 불에 타기 쉬운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보면 소들이 뛴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소들이 뛴다는 거는 그 소들은 다른 단어로는 무리, 물질 이런 걸로도 쓰이거든요. 지금 무리들이 흔들어대므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리들이 나를 흔들어대므로, 지금 6절 하고 있잖아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무리가 나를 흔들어대므로. 그러니까 시험, 우리가 반드시 삶의 타작마당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작마당에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리를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나를 흔들어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흔들어댈 것이고, 그리고 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게 하실 때도 있다. 그것이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무리가, 사람들이, 물질이, 혹은 직접적으로는 마귀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험하에서 허락하셔서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괴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 바로 괴를 수레에 몰고 간 것이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괴를 수레에 모은 것도 잘못이었고, 또 4절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자, 괴 앞에서 간 것도 잘못이었어요. 언약궤는 앞서가야 돼요. 언약궤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갔어요. 왜 괴보다 자기가 먼저 가요? 자기가 먼저 인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일을 했으니, 마치 그거죠. 하나님 내가 일을 벌려놨으니 하나님 이거에 내 뒤처리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효가 괴 앞에서 갔고, 또 손을 뻗어 붙잡았다 그랬어요. 괴가 떨어지자 손을 뻗어 붙잡았다. 즉 말씀을, 이걸 다 정리해보면 말씀을 자기 입맛과 형편, 상황에 따라 수정하거나 타협하거나 핑계대거나, 자기가 자기의 역량, 신앙의 역량의 부족으로 나타난 불순종이면서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대꾸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사는 참 불쌍한 거예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가문이었어요. 그 아비나답 가문은 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 동안 머물렀다 했어요. 하나님의 괴가 3개월밖에 안 머물렀는데도 복을 줬다 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가문은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즉 베세메스에서 처음에 베세메스 경계 지역에 있다가 아까 그 바알레 유다로 넘어갔다 했잖아요. 기럇 여아림 거기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가문인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가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왔고 그때 아비나답의 가문이 법궤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상 7장 1절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나와요. 엘리야살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를 지킬 수 있도록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와요. 거기는 하잖아요. 네, 안 찾아서 그냥 들으면 돼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을 하나님이 괴를 지킬 수 있도록 20년간 괴가 그 자리에, 그 가정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시기에 어떤 복을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 다뤄 가신 것 같아요. 다뤄 가셔서 뭔가 쓰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겪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 일하시며 복 주시려는 계획으로 먼저 어떤 자격과 실력이 없는데도 또 어떤 그 제사장 집안이 아닌데도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었고 계획을 지키게 해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비나답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그 신앙의 교육에서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즉 20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신앙은 두려운 마음으로 뭔가 했을지 몰라도 그 아래로 그 신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고 직접적인 복이 오진 않았지만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우사와 아요가 이것들을 잘 교육받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나답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는 사역도 오래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지키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삶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것이 어떠한 소중한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 작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의 원천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언약궤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 거예요. 법궤를. 이 법궤의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법궤의 크기가. 원래 이 성막의 크기 자체가 성막의 크기 전체가 성소와 지성소만 해도 20평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죠. 성막이 전체를 해봤자 20평이 채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체 뜰까지 다 해봤자 3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우리가 그 유명한 동남아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런 데도 동서남북 길이가 1.2제곱킬로미터예요. 엄청 크죠. 이집트 이런 데도 600m에 1km가 되니까 굉장히 큰 신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작은 사람 살만한 것도 아닌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된 이유가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죽어버렸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여겼다가 들여다봤다가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냥 글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큰 임재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것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그 폭발력과 능력, 권능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워내지 못하고 그것을 전수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교회는 크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크기로 운영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의 크기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도 그거를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흩어져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씀 하나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된 이 말씀 하나가 우리 가정과 광주 땅을 대구 땅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의 시간에서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능력이 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부에 맴돌면 능력의 크기를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그 깊이, 그걸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목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좀 살다 보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크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 하나를 순종하는 거,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거에 따라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능력,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한 도시를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결국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사와 아요가 했던 방식들은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던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과 스타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우리가 참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 하나라도 새겨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서 내 겉으로 보여지는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영역들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내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기적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